안녕하세요. 성경 통독반 우리 교우님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 서신서가 몇 장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권, 또 두 권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설교도 우리 교우님들이 들어주시면은 아마 다양한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또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나마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일단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후계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후계자가 이제 6명이 있는데, 카산더라는 장군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이제 도시인데, 그 BC 42년? 이제 그 정도에 로마가 빌립보를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가 로마 편에 설지 다른 편에 설지 고민하다가 로마 편에 서게 돼요.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승전국의 어떤 도시로 속해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부유해지고 아주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로마에 가면 아직도 지금도 그 유명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에그나티아 도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들에 대한 침해이고 또 공격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기와 핍박을 받아서 이 바울의 전도팀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서쪽으로 계속,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된다라는 것들을 꼭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이방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카비루스라는 신비적인 종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이건 어떤 종교냐면은 카비루스라는 그 영웅이 있어요. 순교를 당한 영웅이 있었는데, 그 영웅을 아주 이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우상화했었던 그들만의 종교가 이미 그 자리에, 그 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의 전도팀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카비루스라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살해를 당한 다음에 땅속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해 싸웠던 카비루스였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라는 그 신비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이게 카비루스의 죽음과 카비루스의 부활과 맞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익히 들어봤었던 이야기를 마치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고, 그 결과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에 엄청난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 종교가 아주 주류 종교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카비루스라는 인물을 동경했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미나 후반에 가면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하게 되는데,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좀 해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좀 혼합 종교가 뭐냐면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어요. 술의 신. 영어식 발음, 로마식 발음으로는 바카스라고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이 디오니소스가 풍요와 술의 신이어가지고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인데, 숭배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술을 잔뜩 마시고 디오니소스 신전에 가서 거기 이제 여사제들과 이렇게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그러면 디오니소스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풍요롭게 우리를 해준다, 이런 이제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디오니소스 신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문화 아니냐,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난 여기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좀 어긋나기 좀 쉽지 않다, 어기기 어렵다, 이런 마음. 우리나라에서 교회 열심히 다녀도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되게 초창기 때 엄청 심했기 때문에 초창기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면서 제사 드리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주 심하게 있었었다라는 거를 한 번쯤 그냥 듣고 흘리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디오니소스 신에 이제 예배드리고 난잡한 성관계를 가지고 술을 진탕 마시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바울의 경고와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 후서, 또 재림을 잘못 기다리면서 게으름에 빠지고 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어차피 주님 금방 오실 건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나? 그냥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나는 흥청망청 술 마시면서 그렇게 대충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이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요 1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인데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중에 자기가 이제 개척했었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돼요. 이게 로마서와 함께 그 마틴 루터나 여러 칼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기반이 되는 성경책,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 갈라디아서 5장이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많이 들어봐가지고 내가 갈라디아서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편지 내용도 이해할 수 있고 편지를 쓴 바울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책이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진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고,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눈물과 피땀으로 세운 교회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독교로. 이 사람들에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엄청 강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니네 왜 그래? 니네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관습, 할례, 모세율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엄청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아니야, 믿음으로만 어떻게 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잘 달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다라고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가 짧은데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이슈 한 가지를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냐? 이 문장과 이 화두를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계속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야, 그거는 율법 아래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종이 되는 거야. 너희들 종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받는 거. 한자로 칭의라고 하는데 그 칭의는 은혜로만 받는 거야. 율법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니네가 만약에 할례로 되돌아가잖아? 그거는 마치 꼭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냐면은 야,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것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할례, 안식일, 음식법, 율법 이런 거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얘네들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끌어오니까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 받은 거니?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그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옳다, 의롭다라고 칭함 받은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풀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 제자도 아니면서 왜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해가지고 그 이야기도 변호하는 이야기도 같이 더불어져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좀 짧은 이야기, 짧은 성경책인데요. 요런 맥락으로 쭉 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서신서가 하나씩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인가, 이 내용이 이 내용인가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가이드 영상을 이제 좀 만들면서 웬만하면은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짧게라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원독자의 기분으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기분으로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묵상에 이제 따라 또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짧게 이어지는 서신서들을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잘 읽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벌써 주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화이팅이에요. 우리 교우님들 화이팅!